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뭐 좋은 말씀처럼은 느껴지지가 않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역사책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기록되어 있고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이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가 사실적 역사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것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내용이 뭐 예수가 죽은 사람 살렸니? 뭐 무리를 걸었니? 이게 말이나 되냐면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거지 과학이 진짜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과 이적들을 분명히 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역사적인 기록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시 사셨던 역사적 배경은요,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으니까 편했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괴로웠겠죠.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자, 일단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유대교 자체가 굉장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성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압제까지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교를 진행해 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 구원의 도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근데 아무리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어느 부분을 읽어도 기승전결 이만희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이만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교가 지금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원의 도리가 사라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관념들이 생각들이 그들을 덮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은요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도 탐관오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만 챙기고 자기 자식들만 챙기면서 백성들은 다 그냥 노예로 부려먹고 매점매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인 문제, 궁핍한 삶, 우리의 사회 문제를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해결사를 간절히 바랬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부패한 옛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러한 부분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생애 말기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의 사명을 단단히 붙잡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라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고,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이었거든요. 평범하게 30년 사셨다가 마지막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드러내면서 기적 행하고 진리 가르치고 죽은 자 살리면서 이런 사역 하셨는데,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서 저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새끼를 끌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위에 타셨습니다. 이때 스가랴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은 겉옷을 길에 펴면서 이제 나귀 타며 가시는 예수님께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자,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내리막길로 가실 때에 주변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의 무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다고요?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왕.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이자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다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은 다윗 왕이었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 시대처럼 이 나라를 그렇게 그 전성기로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광했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이 구약 시대 때 가장 영광스러웠던 다윗 시대를 재현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장 그들의 나라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찬송한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도 조선 말기 때 힘들었고 일제 치하 지나면서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혼란스럽고 마음들이 흐트러지고 그랬던 우리의 과거도 있는데, 지금 이들이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해줄 사람, 적임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정치적인 왕이다. 우리에게 왕으로 군림하셔서 기적을 행하셔서 죽은 사람 살리셨던 그 능력이 있지 않냐고. 그래서 로마를 바로 무찔러 주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요, 예수님을 저렇게 높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변에는요, 그 소리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바리새인들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경건하다고, 저 사람들 참 거룩하다고 칭찬받던 지도자들이었는데, 사실 그들은 겉모습은요 아주 그냥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율법 토라 같은 것을 두루마리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지만, 사실 이들의 속을 열어보면 완전히 썩은 시체 냄새 나는 그런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에 타는 늑대죠. 가난한 자를 억압합니다. 과부들의 헌금을 갈취합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위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원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서 그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존경과 칭송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라이벌로 그렇게 생각하고 시기와 질투에 빠졌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시험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했으나 빈번히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속은 시꺼멓고 더럽고 부패했지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들을 향해서 매서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뱀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욕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욕은요, 지금 우리가 욕을 할 때 뭐 짐승을 넣어서 욕을 하죠. 멍멍이를 넣어서 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욕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선자들에게 종교의 탈을 쓰고 하나님이다, 거룩이다, 뭐 모세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탈을 쓰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돈을 빼앗고 나쁜 짓을 일삼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는 아주 심한 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가 어땠겠습니까? 불편했겠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욕하셨고 그들을 책망하셨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면서 늘 경계했고,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그리로 옮겨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기대대로 예수가 만일 왕에 오르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는, 정치적인 입지는 곤란해질 것 아닙니까? 자신들은 옆에서 한 자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시끄럽게 떠드는 무리들을 조용 좀 하라고 그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40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는 저 사람들의 괴로운 호소와 외침을 좀 들으라. 너희들이 양의 탈을 쓰고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지옥 자식으로 만들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가지 않냐?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했냐?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타락한 율법주의 때문에 저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저들은 당연히 소리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유대 사회는 신음과 고통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달라고 했던 사람들의 간절한 호소 외침이 그 땅 전반에 가득했다는 것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였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죠. 이 율법을 가지고 더 엄격하게 세분화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법이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구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죠. 구원이 먼저고 율법은 나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은혜의 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이 순서를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율법,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도 우리가 낭독했었는데요.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 정직하게 말하면 못 지키죠. 그러니까 십계명,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계시하면서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십계명의 그 거룩함을 향해서 살아가야 돼라고. 이거 못 지키면 지옥가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변질시켰냐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아무 일 하지 마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일이 뭐지? 라고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는 게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39개 세부 금지 명령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안식일에 두 글자 이상을 쓰거나 지우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안식일에 두 글자. 왜 두 글자죠? 자기네들이 임의로 정한 겁니다. 한 글자는 왜 됩니까? 아예 아무 글씨를 못 쓰게 하든지. 그리고 불을 켜거나 끄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뭐 전기불이든, 그때는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뭐 모닥불이든 아궁이불이든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물건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금지. 이게 다 노동이라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거나 물건을 줍는 행위 금지.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행위, 음식을 굽거나 요리하는 행위 등등 다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규정들이 39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개 말씀드린 건데 숨이 탁탁 막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을 지키려면 안식일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눈 깜빡깜빡하면서 살죠. 눈에 먼지를 우리가 눈 깜빡하면서 눈에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눈 깜빡하는 것도 죄가 될 만큼 엄격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을 세부 조항으로 완전히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만들어서 안식일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도하고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좀 많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주일날 절대 돈 쓰지 마라, 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은 압니다. 주일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주일날에 뭐 어디 밖에 나가서 뭐 쇼핑하거나 어디 놀러 다니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준 거죠. 근데 그게 율법주의로 변질되면 주일날 절대 돈 쓰지 마. 아니, 주일날 만약에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뭐 간혹가다 개척교회라 뭐 얻어먹으러 오시는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돈 쓰면 안 됩니까? 써도 되죠. 그런 사람에게 슈퍼 가서 맛있는 거 사줘도 됩니다. 주일날이라고 무조건 돈 쓰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법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술 먹지 마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기 재울 때 소주 이렇게 한 병 해가지고 고기 비린내 잡는 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안식이라고 한 게 정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지옥같이 고통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옥같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7일 가운데 하루는 그렇게 안식하라고 주셨고요. 그 안식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한 안식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날을 주신 것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날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날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안식이 뭔지 몰랐습니다. 안식일날 도리어 더 괴로운 날이 되었고, 뭔가 실수로 뭔가를 떨어뜨렸을 때 주웠다. 노동하지 말랬는데 나 노동했구나. 하나님 법을 어겼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죄책감에 질르는, 이런 규정들이 많으면요, 뭘 해도 다 죄입니다.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저도. 그러면은 죄책감에 눌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진리를 모른 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유대교 당시에 사람들이 받던 종교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타락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또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사두개인 들어보셨죠?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 그룹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원래 제사제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 때 짐승을 잡았죠. 짐승이 필요했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사람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죽인 다음에 그렇게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역시 돈 욕심과 탐욕에 명예와 권력에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규정 때문에 심각하게 눌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고자 성전으로 왔던 것입니다. 근데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이요, 완전히 천박한 시장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짐승을 딱 가져와요. 막 양이든 염소든 뭔가 가져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게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사용으로 적합한지를 판별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딱 제사장이 보고 자기 제물에 이거 불합격 도장을 딱 찍는 거죠. 아니 괜찮은데요.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왔는데 불합격 판정을 딱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그 좋은 제물을 헐값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 자기네들이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그런 목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 재물을 골라서 사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값이요, 평소 값보다 평균 값보다 5배씩 6배씩 이렇게 비싼 값으로 사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에서 성전 옆에 그런 제물용 짐승을 파는 그런 어떤 목장들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이 제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는데 그 마음을,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장사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요, 어떻게 하면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돈을, 재산을 교회에 내게 하고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라고 하는 종교 그룹들에서는 다 터지는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분명히 돈 문제 터집니다. 그리고 뭐 스캔들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이죠. 지금 제사장들이 그런 식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평범한 일반인들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외적으로는 로마 식민 통치,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올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종교 장사를 해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죄에 눌려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죄 사함 없었습니다. 생명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이 부패한 성전과 이런 타락한 제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은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41절부터 읽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성을 보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며 먼저 우셨습니다. 여러분, 울었다는 표현은요, 여기서 그냥 통곡하다, 애곡하다. 우리가 우는 것도요, 흐느끼며 우는 것이 있고 엉엉 통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표현은 원문으로 봤을 때 통곡하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눈물을 훔치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격하게 통곡하며 우셨다는 것입니다.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괴로움으로 격렬하게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키면서 비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요, 옛날 종교 중심지였거든요. 예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그곳이었는데,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던 곳이 또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전에 구약 시대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70년 후에 이 민족들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런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뭐 에스라 시대 때나. 그런데
그 이후로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던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들은 여전히 돈과 탐욕에 쩌들어서 만몬신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제사를요 천박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순수한 그 종교성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지금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맞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중심지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해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혹하게 파괴될 것인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시점은요 AD 3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40년 후에, 여러분 4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4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40년 후에 이 성이 어떻게 될 건가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43절 우리 43, 44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이 원수들이 온다 했죠. 실제로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왔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정예 부대인 10군단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성 사방으로 토둔과 방벽을 쌓고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봉쇄해 버렸죠. 모든 물자와 이런 공급이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이제 티투스와 그의 군대들은 총 공격으로 그렇게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40년 후에 분명히 일반 역사 가운데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 얼마나 잔혹한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여러분 어린 자식들 3살 4살밖에 되지 않은 자식들을 땅에 메어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과거의 왕정 시대 때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사야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이 어린 아이들 발목을 잡고 땅바닥에 내팽개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악랄한 로마 군인들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땅에 내동이쳐서 죽여버릴 것이고, 그것 모든 주민들이 철저히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 심판을 한번 받았습니다. 잔혹하게 이 심판을 받았는데요. 그 심판이 또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0년 후에. 참 어리석죠.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짓고 또 심판도 똑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잠언 29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은 죄를 어제 짓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잖아요. 다음날 그 죄를 또 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 어떤 죄악의 깊은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아예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든 혈기일 수 있고요. 누구는 짜증일 수 있고, 누구는 남을 미워하는 그 시기일 수 있고요.
누구는 음란일 수 있고요. 각자 사람 안에 그 형성된 그 죄의 견고한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것은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어리석습니다. 어제 똑같은 죄를 부부 싸움이 똑같죠. 부부 관계 가운데서 어제 미안해. 그 다음날 또 그러고 있고 또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참 똑같은 죄를 짓는 가운데 똑같은 갈등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함락 시에 성전이 파괴될 것인데 돌로 쌓여진 성전 아닙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 그만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던 것이죠.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 역사를 기록한 내용 중에 화염이 치솟았을 때 그 성전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 학살을 당했다.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셨습니다. 그들이 당할 처참한 심판에 대해서 통곡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한편으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40년 후에 성전이 파괴될 것을 정확히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42절에 보니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뭘 몰랐다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 평화는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요. 그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샬롬 인사하잖아요. 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생기는 구원과 충만한 은혜, 진정한 기쁨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평화입니다. 에이레네 샬롬.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일이 뭐냐면 죄인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관한 일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진화론과 빅뱅 같은 과학자들이 주장한다고 그걸 과학으로 믿는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건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의 신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저절로 났을 거야라고 하는 가설에서 시작돼서 빅뱅이 터졌을 거야. 원시 바다에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발전하면서 인간이 나왔을 거야. 그런 식으로 이론이 나온 건데요. 사람은요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분명한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진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때라야만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언약을 깨뜨렸던 것이죠. 선악과 금령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하나 딱 먹은 것은요. 그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선악과를 보면서 양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선악과를 완전히 다 훔쳐가지고 한 박스 두 박스 훔치고 나무를 자른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훔쳤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양이 아니라 질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 되시는 이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뒤엎어 버린 것입니다. 반역죄인 거다. 반역죄. 여러분 죄는 반역입니다. 군대에 장관이 있고 장군이 있잖아. 별 4개짜리 장군이 있고 밑에 이등병 장군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군대 사회는 위계 질서입니다. 이 이등병 장군이 오늘 잡초 연병장 청소 싹 다 깨끗이 하는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 이등병이 나 피곤해서 못 하겠는데 혼잣말로 중얼거렸단 말입니다. 이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었던 것은요, 작은 죄가 아니라 난 당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그 작아 보이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다고요.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의 분열을 초래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갖 저주 가운데 폭력 가운데 살인 가운데 미움과 시기 질투 일부 다처제 모든 사회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은 선하게 지음받았지만 자기가 하나님과의 질서를 깨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자기가 선과 악을 자기가 규정한 것. 내 생각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은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자기가 도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엔 이거 괜찮아요. 내 생각엔 괜찮아요. 그러면 다 각자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 생각엔 이거 행복한 것 같아요. 자기의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받, 자기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에 관한 일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본질을 알지 못했고요. 또 부패한 성전 시스템, 짐승 제사로는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짓눌려 가는 어떤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오로지 뭘 대망했습니까? 내면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좀 와서 저 로마 좀 퇴치해 주시고 저 부패한 지도자들 좀 정리해 주시고 내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 죄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게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 구원에 관한 일, 자기가 얼마나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방향이 밖으로만 가는 것이죠. 평화, 살롬에 관한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 두 번째 뭘 몰랐습니까? 44절 끝에 보니까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보살핌, 이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회가 보살핌을 받는 날입니다. 자, 구원의 기회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나 비난하고 경계했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번 시험했습니다. 자기들의 자리가 빼앗길까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를 거절한 것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무지 때문에 예루살렘은 참혹하게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지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완전한 자유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시키고 말았다.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상도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와 죄와 사망에 빠진 이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원래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먼저 부르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도 주시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성전의 제사 제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제도를 변질시켜 버렸죠. 율법을 율법주의로 바꿔버렸고 성전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 수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도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구원의 도리를 배웁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구원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백성 선택하셔서 출애굽하고 율법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계명을 그들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의 도리를 변질시키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진리들을 다 완전히 그렇게 부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부패한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자기가 직접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성전된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무너지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렇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형식과 어떤 구원의 진리가 다 없어지고 형식과 모양만 남은 유대교의 종말을 뜻합니다. 옛 질서를 완전히 해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대교의 옛 성전 시스템과 율법주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는 끝이 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시고 유대교를 종말시키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시대,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에 관한 진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이 단순히 교회 나와서 외적으로 모양만 가지고 주일 예배 지켰다, 헌금 얼마 정도 했다, 그리고 봉사 어느 정도 했다,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면서 사십니까?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죄 사함 받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게 화평이죠. 여러분,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화평을 가져다 주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진리의 무지함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죽기 전에 믿을게요,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우리 중학생들 또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니까요, 죽기 전에 믿으면 안 되나요? 이게 뭘까요? 살아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거, 짓고 싶은 죄 다 했다가 죽기 전에 나 천국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죽기 전에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도 받아주십니다. 십자가 좌편 우편 그 강도가 주님 앞에 죽기 전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복음을 내가 지금 딱 들었을 때 지금 죄를 즐기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는 것이 너의 삶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을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거부하고 나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니 죄를 쫓겠습니다, 죽기 전에 믿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자들의 마음은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인생의 종말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금 들었을 때 즉각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각 화평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셨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예전에 율법주의에 눌려서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한 채 부패한 성전 시스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방황하며 길을 알지 못해 눌려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충실하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일날을 지켜가면서 말씀과 기도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자랑하고 알려주십시오. 전도는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여러분 맛있는 국밥 드시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 집에 좀 가봐요. 나중에 우리 같이 갑시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알면 그 왜 얘기 안 합니까? 주변에서 가족들은 기도하면서 또 주변의 친구들에게는 교회 한번 가보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데 오늘 밥 먹으면서 한번 시간 되냐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뭐 의무입니까? 그게 억지로 하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건데 너도 예수님 믿고 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너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전하는 것인데 왜 그게 억지가 되고 의무가 될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그런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라서 멸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진리를 몰라서 멸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저는 이제 80년도에 난 사람인데요, 참 신기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저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저보다 연배가 더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은 교회에 대해서 경험은 있어요. 어렸을 적에 한두 번 가봤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상처도 있고요. 이런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좀 더 많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녀봤는데 아니더라 하면서. 그런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 있죠. 요즘에 90년대 이후로 90년대 2000년대에 태어난 이 젊은 세대들은요,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성탄절에도요.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막 전도해도 안 돼. 물론 전도해서 끌어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 부지런히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봤지? 저는 모태신앙이랑 늘 교회에서 자랐는데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분들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면서 또 이 진리를 전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길 원합니다.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